우리 17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가능성이 몇 퍼센트입니까? 없을지라도 이 가능성이 몇 퍼센트입니까? 하박국이 선지자지요. 또 의인입니다. 이 의인에게 이런 상황이 닥칠 가능성이 몇 퍼센트입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그럴 리가 없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이런 환경을 주시면 그래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은 하박국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하박국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너무 악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포하고 패역하고 겁탈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이 항변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할 거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성벽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악인을 심판하시더라도 의인이 고난당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의인이 이스라엘의 악인에게 고난을 당하든지 갈대아 악인에게 고난을 당하든지 의인이 고난당하고 의인이 힘든 거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할 것이다. 악을 심판할 것이다. 그 와중에서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의 요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고난당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이, 이 찬양의 내용이 기쁜 찬양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두렵고 애통하는 찬양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분위기를 잘 보셔야 돼요. 분위기를.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여기 무리가 누굽니까?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날을 내가 기다리니까 내가 어떻습니까?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린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17절에 나오는 이 없음,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이 없음이 무엇 때문에 없는 거지요? 이게 무엇 때문에 없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무소유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소유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거라 이 말입니다. 100% 일어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이 괴로움을 당할 가능성 100%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찬양 곡을 잘못 붙인 거라. 이게 즐거운 찬양이 아니에요. 이게 무화과 이렇게 불러. 제가 이 말을 하고 보니까 오늘 우리 중고등부가 이 곡을 찬양을 하네요. 얘들아, 그래도 슬프게 부르지 말고 즐겁게 부르세요. 근데 의미를 알고 불러야 된다.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의인들까지 고난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의인들까지도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리고 뺏기고 잃어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의인이 무엇으로 삽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삽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의인을 보호하실 것이다. 의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의인들을 다 구원하시겠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신약에 3번 인용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것을 어떻게 인용을 하는 거 하니까, 너희가 지금은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잠시 후면 그가 오실 것이다. 잠시 후면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인내해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항변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항변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의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반드시 악인과 불의와 강포를 심판하겠다. 하박국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 의인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의 구원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하박국이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내 환경과 형편이 감사의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의 이유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거가 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가 없는 것 때문에 내 감사가 흔들린다면은, 내 기쁨이 흔들린다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사는 진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는 자판기를 믿고 있는 게 아닙니까? 내가 기도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복이 뚝 떨어지는 자판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복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발로 차버리고 가버리지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없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의 감사가 하나님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 시험을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우리 길들이 막히고 얻는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때 우리의 감사도 사라져 버린다면은 그러면 그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까? 여러분,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면서 하는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합니다. 우리 감사가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은 나무나무마다 열매가 가득하고 추수한 것이 많고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하는 일이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런 형편과 환경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 그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의 이 축제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찬양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